도신경하심으로 11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2026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과감하게 여기까지 인도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우리 당회 결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2026년 정책 담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반석교를 향한 깊으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또 전통, 과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끄심을 모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주님,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 순전히 따라가는 우리 당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또 강력한 역사하심을 잘 쫓아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알아듣고 순종하는 우리 당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장장 900km를 건너왔습니다. 종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거리도 900km였고 당연히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도 900km였으니까 리브가도 그 900km의 긴 여정을 건너온 것입니다. 낙타 위에서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한 사람이 보이고 물어보죠. 들에서 걸어 우리를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저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내 주인입니다 라고 종이 대답을 하죠. 그 순간 리브가가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가립니다.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산책을 하는 것처럼 긴 먼 곳까지 바람 쐬러 나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란 단어가 시아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말씀을 깊이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과연 묵상했을까요? 우리가 이삭을 미화를 하면 이삭이 또 굉장히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의로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모리아 산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묶었던 그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순약을 예비하시고 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 동시에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미 30대였고 그냥 우리가 신학자들이 분석할 때도 최소한 사춘기 나이 이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 만큼 아는 나이인 거예요. 알 만큼 아는 나이고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냥 순전히 그래 아버지가 날 죽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를 칼로 들어서 날 잡으려고 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것을 망설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사람이 죽어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했어요. 소를 잡듯이, 돼지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순수한 결의, 순수한 의지를 이삭이 봤을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수한 의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동시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누렸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자식으로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 일이 집안에서 너무 중요한 일로 비화가 되어서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니 사라가 죽었죠. 사라는 이삭에게 그냥 단순히 어머니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사라도 일평생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빚으신 하나님을 사라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라를 빚으신 하나님, 사라를 빚어오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사라가 확신에 이르렀겠죠.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 과정을 잘하고 있는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스승이기도 하죠. 자신의 또 여러 가지 어릴 때 괴로움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 가운데서 모리아산 다녀와가지고 사라도 그 사건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고 여러 가지로 사라는 이삭의 인생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어머니가 없는 거죠. 굉장히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런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복잡한 내밀한 내면의 생각들,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막 복잡한 그 내면의 마음들. 근데 그 와중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머니가 해주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들,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묵상의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으로 보냈다는 것을 이삭은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마냥 평온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불안과 또 은은히 흐르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자 애쓰는 그런 치열한 묵상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삭이 보니 날이 저물 때에 이제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봅니다. 저분이 누구냐?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내려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왜 그랬을까요? 우물가에서 종을 만난 이후에 리브가는 계속 이삭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종이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또한 900km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치밀한 인도하심을 리브가에게 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종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부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는 어땠다고 그랬죠? 찾으러 갈 때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는 좋은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맛배기. 아브라함이 가진 건 훨씬 많은데 그 맛배기를 들고 가가지고 리브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멀리서 이삭을 보는 순간에 리브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연예인 보듯이 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사람, 이 종이 얼마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거룩한 계보, 이런 거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은 단순히 관습을 따르는 것 이상이죠. 증언을 통해서 신랑의 영광을 깨달은 이 신부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가 빚어낸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6절을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종은 이삭에게 또 간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증언을 또한 이삭에게 합니다.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언약이 사라 숨쉬던 그 장막. 그리고 성경이 말하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떠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위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깊은 상실과 슬픔이 해소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던 깊은 상실과 슬픔이 완전히 해소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얻은 위로는 단순히 외로움이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기어이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택정하시고 계속 이어내려오신 이 거룩한 계보가 내 대해서 끊기지 않겠구나, 계속해서 흘러가겠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는, 그 안에서 또한 평안을 얻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름의 어떤 슬픔들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궁극적인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얻은 위로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진짜 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죠. 그분 외에는 우리의 내밀한 우리의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위로하실 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들에서 묵상하는 이삭처럼 지금 그 어떤 인생에 대한 죽음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또 슬퍼하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는, 그냥 우두커니 옆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완성을 간절히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또한 빚고 계십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이삭을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증언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마음에 은은하게 계속 끊임없이 흐르는 슬픔이 있어요. 과거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물입니다. 그것을 제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제 인생 그 자체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흐르게 된 그런 인생에 대한 슬픔의 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의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주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누구도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흐르는 이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 무력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시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과 지금도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